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 성경에는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그러한 사건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가 값 없는 은총,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거저 혹은 공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이고 또 하나는 거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육신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아주 강하고 든든한 것 같은데도 아주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더 나아가서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힘이 드시고 예수님도 잠을 자야 했던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때로는 이것저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그것만으로 우리는 설명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요? 네? 안 해요? 저는 빗대어서는 얘기를 해요. 빗대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믿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없애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유리한테 이걸 줬어요. 이 선물을 이게 줬어. 이거 뭐예요? 주는 건 뭐예요? 에? 뇌물 아니고 주는 거. 선물. 주면 선물이야. 그런데 주고 나서 돈 내. 이건 뭐예요? 강매. 아마 거저 주면 선물인데 주고 나서 내 가져와. 그러면 강매 아니면 강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이것은 그리고 야 돈 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냐? 선물이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아우 나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물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으면 돼. 영접하면 돼.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들은 아니요, 나 부담스러워서 나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아니 허다해. 그러한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 가장 바보 같은 삶이에요. 주면 받으세요. 예를 들면 김봉국 권사님 자녀들이 뭐 선물 주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다 받아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받으면 돼요. 그죠? 안 받으면 다음에 안 줘요. 안 받는데 다음에 또 드리래. 안 받으면 안 주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 영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커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부담스럽게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언제? 바로 광야의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 천막을 치고 사는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큰 은혜의 장소가 생겨집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느 때에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여기를 찾아보면서 여기를 많이 봤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성경 에베소서 2장 이렇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를 넘겨서 3장 7절 바로 한 장 넘기면 또 있어요.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4장 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4장 7절과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기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맞아 찾은 것 한번 더 조금 더 넘기면 야고보서가 나와요. 뒤쪽으로 좀 더 넘기면 야고보서 1장 조금 넘으면 371쪽에 있어요. 371쪽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함께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고 그저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그 잘못된 행위로 예수님을 망령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좀 거론해 볼게요.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조진웅 굉장히 요즘에 유명세를 탔어.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 편에 섰다가 아주 쭉쭉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추고 또 감추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왔으면서 다 감추어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도 나는 아니야 예외 없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드러남의 결국은 지금까지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지금까지 다 숨겼어. 네,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값 없는 은혜와 값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와 그 값없이 받은 사랑 안에서 감사, 기뻐,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